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을 깨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시면 기근이 계속되고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애굽 땅에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을 생각하면 진작에 한번 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 야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야곱은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애굽으로 떠나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온 것을 보고 시므온을 풀어주고 다 함께 요셉의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과 재회를 하는데, 물론 베냐민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다 배다른 형인데 베냐민만 어머니가 같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형제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정이 더 특별했겠죠. 요셉이 마음이 복받쳐서 다시 한번 자리를 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이 정체를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묘사된 건 아니지만 상처 입은 요셉의 마음은 형들에 대해서 뭔가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잔치에서는 요셉이 철저하게 애굽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겸상을 하지 않는다든지, 요셉은 오로지 이집트 말만 썼다든지 하는 것이죠. 전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요셉의 종들이나 혹시라도 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애굽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셉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다가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텐데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요셉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요. 대신 좀 힌트는 흘립니다. 형들 좌석을 요셉이 알아서 나이 순서대로 딱 배치를 하는가 하면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더 맛있는 음식을 준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창세기 44장으로 가면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형들이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려는데 요셉이 미리 일을 꾸밉니다. 형들의 양식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양식 주머니에 요셉의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서 이미 길 떠난 형제들을 추격해서 붙잡아 오게 하고는 도둑질을 했다며 몰아세우죠. 요셉의 형들은 너무 억울하지만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온 만큼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값을 치르겠다고 요셉에게 선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고, 나머진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시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의 형이 오래전에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 베냐민 없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야곱이 상처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데려왔는데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차라리 베냐민과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유다가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에서 펼쳐집니다. 요셉은 아마도 자신을 잃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그리고 베냐민까지 잃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유다가 들려준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물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좀 변했구나, 감동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 본문만 다뤄보면 바로 앞에 44장에서 야곱의 고통에 대해서 주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정체를 밝힌 요셉이 다른 건 묻지 않고 아버지 안부부터 묻는 걸 봐서는 요셉은 아들을 잃고 고통받아온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연기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대기근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그러니 형들은 지난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애굽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빨리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왕이 사용하는 수레까지 보내주는데요. 아마 말이 끄는 수레였을 겁니다. 이때는 말이 끄는 수레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요. 소수 있긴 했지만, 그래서 41장에서 말이 끄는 수레에 요셉을 태우거나 45장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수레를 보내준 것은 매우 특별하게 예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도 요셉이 갖가지 선물과 양식을 함께 가나안으로 형들 편에 보내고요. 소식을 듣고 선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야곱은 애굽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45장까지의 줄거리인데요. 43장에서 45장 전체 내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형들의 태도, 특히 유다의 태도가 주목할 만합니다.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유다의 후손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는 형들이 변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에 의거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영광을 돌렸을 뿐 형들이 변해서 이제 내가 믿고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여전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45장 24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 편에 온갖 선물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형들 혹시라도 이 재물 때문에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본문은 44장과 45장에서 요셉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아버지 야곱을 향한 마음이 타올랐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7장에서 45장에 이르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 야곱의 고통과 자녀들의 화목이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형들이나 결국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만나서 화목하게 된 거죠. 유다와 그 형제들도 아버지를 사실 걱정한 것이고 요셉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마음이 타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만나서 화해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 화목하게 된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는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가족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성격이죠. 가족의 용서와 회복이 고난받는 종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듯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회복이 성취되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자, 여기까지 창세기 43장에서 45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